말씀입니다. 누군가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정확하게 누가 먼저 인간의 망각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난 기사를 봤는데, 오마이뉴스라는 그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희 씨가 쓴 글을 보니까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무려 16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요, 인간은 뭔가를 기억을 하고 나서 10분이 되면 그때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뒤에는 50%를 잊어버리고, 하루 뒤에는 70%를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는 80%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 전 자꾸 잊어버려서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스러운 거.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나면 몇 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다고요? 10분이 지나면 그때부터 잊어버리고, 하루가 지나면 70%를,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먹는 게 오늘 인간이라는 거죠. 철학자 니체와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 인간의 망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축복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축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고통당했던 거, 어려웠던 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고통은 잊어버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어려움은 잊어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뭐예요? 잊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하기 시작하잖아요. 저희 아내는 교회 달력이 나오면 하여튼 올해 기념해야 될 거를 다 먼저 달력에다가 다 적어놔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왜요? 잊어버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그리고 본인만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자꾸 저한테 기억하게 하려고 결혼기념일, 본인 생일에는 하여튼 특별한 표시를 해놔가지고요, 저희 애들도 보면서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놓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록하고 또 어떤 상징적인 것을 놓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잊지 않도록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부터 신명기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써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고, 또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이 12지파의 한 지파씩 대표해서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에 쌓아라. 그거 쌓아놓고서는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 저게 뭐예요?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말해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적 일으키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애굽에서 봤던 신도 있고 광야의 삶에서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신도 있지만 너희의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세상의 왕의 백성도 아니고 다른 그러한 신들의 백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뭐예요?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념하라고 하셨죠. 기념하라고. 뭐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는 거죠. 무엇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라고요? 예식을 통하여,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념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뭐예요? 이 성찬과 함께하는 세례 예식. 세례 예식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는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아야지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는 거죠. 세례에 관련돼서 노렌스 훌투스키라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주신 선물 세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건망증을 다루시기 위하여 하나의 주신 수단이 바로 세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더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도 된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나면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면 어떤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아, 이런 죄를 지은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냐면 더 큰 죄를 지어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지만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게 사람들 안에 널리 전해졌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는 더 이상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으면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뭐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합하여는 하나가 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가 됐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심과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사람이 되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뭐가 됐어요? 죽은 자들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되었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는 앞으로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저 짓잖아요. 매일매일 짓잖아요. 우리가 죄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죄를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이끌려 다녔던 인생들이 이제는 죄에서 상관없는 죄를 안 짓는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제 오영경 청년이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총각 때처럼 처녀 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총각이 아니에요. 이제는 혼자 처녀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신분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내로, 남편으로. 그래서 뭐예요?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신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음과 합하여져서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었어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민이 이제 뭐냐면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뭐예요? 지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죄 앞에 유혹을 당하고 아니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임을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가 뭐예요? 기억하고 믿을 때에 죄에 대하여 죽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건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이기는 거라는 거죠. 이기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 목사님, 아니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런 생각 속에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유혹이 있는 순간 때마다 우리가 뭐를 고백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비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저는 지금도 막 이 소름이 혼자 이렇게 돋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놓여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엄청나게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자신의 욕정에 대하여 죽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울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를 깨닫고요. 물론 여전히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 유혹으로 찾아올 때에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저는 이 욕망의 죄에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이 화남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죄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 고백과 함께 성령님이 제 안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화난 마음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리고, 낙심했던 마음이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낙심하는 나는 죄와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는 죄에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믿음이 그 삶을 살아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고백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죽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하나가 한 분으로 김익두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별명이 무슨 안악골의 호랑이인가 그렇대요. 저 함경북도인가 그쪽에 있는 깡패신데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니, 이 사람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멀리서 보고서 다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게 바로 뭐냐면 부고장을 돌렸대요. 부고장. 그 부고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김익두는 죽었다. 이 사람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잖아요. 그럼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린 이유는 뭐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부고장을 받고서 좋아하기도 했지만 다들 뭐예요? 의심한 거죠. 왜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믿으니까.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성격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분이 자기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시장에 김익두가 나타났는데 한 손에 성경을 들고서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죽었다고 말하지만 정말 죽었을까?
그런 의심을 하면서 옆에 가지 않는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내가 저 인간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실험을 해본다고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가지고서는 그 기믹두한테 전부 다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온통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냐면 기믹두를 이제 어떻게 저 사람이 반응할까. 놀라운 사실은요, 그 쏟아부은 물들을 옷에서 턱턱 웃으면서 털어버리면서 그 물을 부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옛날 기믹두가 죽었음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오늘 요절났을 것이다.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이 살아있는 기믹두가 이렇게 그 화냄과 자기를 무시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뭐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헌신으로는 죄를 한순간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죄 가운데 죽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이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를 보면 당연하게 짓고 남들 욕할 거 있으면 욕하고 판단할 거 있으면 판단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그 순간순간마다 욕심이 나를 찾아올 때에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누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요? 세례를 받는 분과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 오늘 이 한 주의 삶 동안 죄에 대하여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자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요?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는데 이제는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죽은 우리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는데 이 살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 이 생명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받은 우리가 누구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다면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말씀에 보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주신 그 삶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안 기쁜 날이 많잖아요. 또 기도를 못할 때가 많잖아요.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켜 우리가 뭐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직장의 삶이 달라요. 직장은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먹고 살려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직장과 사업터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선교지로 믿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죠.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일을 대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사람은요,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으면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싫어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이 그걸 내가 원하시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때쯤 되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처럼 안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럼 목사인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못 사는 일들을 지금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지도 못 살면서 나한테 이렇게 믿음의 안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 이기신 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믿지 마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러나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누가 살아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살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꾸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기억하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셨다니까요. 왜요? 기념만 하면, 너희가 그 기념하면서 그것을 네 마음으로 믿어들이면, 받아들이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못 산다니까요. 저도 못 살아요. 저도 제가 무슨 목사건 목사 할아버지건 아무 상관없어요.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이 은혜. 여러분, 이 신비와 기적과 놀라움은요, 뭐 사람이 막 이렇게 뭐 일어서지 못했던 분들이 일어서고 뭐 병을 고치고 뭐 이런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요, 죄 가운데 살다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이 자체가요, 기적이고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어느 감리교회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자훈련에 참석을 하게 되셨어요. 이 자체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자, 여러분, 누구로 산다고요? 예수로 산다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삶을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도 설교도 삶도 완전히 달라지고 이 마음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큰 시험이 찾아와요. 감리교회는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지방회라는 회의를 조직을 하는데 그 지방회의 감독, 대표되는 목사님이요, 세상에 이 목사님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이 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상에 지방회에다가 이 목사님을 고발했어요. 없는 죄를 막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이 목사님이 막 시험에 들게 만들고 억울한 일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것을 소명해야 할 이제 지방회의를 앞두고 이 목사님이 하여튼 내가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목사님들한테 다 밝히고 오히려 이 감독 목사님이 뭐를 잘못했는가를 하여튼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이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 가지를 정말 이치에 맞게 잘 준비를 해서 이제는 나가가지고 이 목사님의 문제를 오히려 반대로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독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 순간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하시고 저의 이 억울함을 주님 꼭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목사님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대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너를 억울하게 만든 감독 목사님에게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우,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너무 화가 나더래요.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고 저 목사님이 다 잘못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협하게 만들고 심지어 지방회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둘로 쪼개지게 생겼는데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야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셨을까? 도저히 순종도 못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는 뭐예요?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생각이 나니까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라. 지금 내가 감독 목사님 앞에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앞에 그냥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을 하면 이 인정하는 게 내가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서 내가 지금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지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끝에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믿고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 앞에 가서 자기가 잘못했음을 얘기했대요. 다
제 불찰입니다. 여러분 너그러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독 목사님은요 얼굴이 잘 됐다. 뭐 이러한 얼굴 표정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나는 졌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님 가운데 행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 욕망은 죽고 내 죄는 죽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오히려 고백했을 때에 지방해가 다시금 하나로 묶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야 할까?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 가운데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